자, 예수님은 역사적 인물인데 예수님은 세계 역사 속에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에 살았습니다. 로마 영토는 너무 크고 광활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임명한 총독이 주어진 영토를 관할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던 유대 지역은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맡겨졌죠. 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십자가 처형을 판결한 사람입니다. 십자가 처형이 집행이 되고 날이 저물었습니다. 자, 57절 여기 보면은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58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고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59절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 이 아리마대에는 부자거든요. 새 무덤이 있었고 거기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갔습니다. 이튿날이 되었죠. 62절 그 이튿날은 중기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모의하고 전략을 짜고 그렇게 실제로 죽이게 만든 사람이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빌라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63절 주여 저 속이던 자가, 그러니까 예수는 거짓말쟁이고 속이는 자다. 살아있을 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 그러니까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다고 말하고 다녔는데 그 예수님이 했던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6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칠 것이다. 그리고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라고 이 거짓말 속이는 일을 계속 할 거니까 절대로 이 시체를 빼앗기면 안 된다. 65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러니까 빌라도는 경비병을 굳게 지키게 합니다. 그래서 66절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자, 예수의 시체는 무덤에 넣어졌고 경비병이 굳게 지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무덤이 비었습니다. 빈 무덤이 된 거예요. 자, 61절에 보면 거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이 두 여인이 이 빈 무덤을 발견한 첫 번째 증인이 됩니다. 목격자예요. 그래서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 예수님을 먼저 만난 게 아니라 빈 무덤을 먼저 본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여인이 12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다시 사셨어 막 증거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예수의 부활이 지금도 현재도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계속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예수의 부활은 거짓말이다 증명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확실한 증거로 예수의 시체를 보여주면 돼요. 그런데 왜 로마 정부는 예수의 시체를 증거로 보여주지 못합니까? 분명히 로마와 예수를 죽인 자들은요 알고 있었어요. 예수가 죽기 전에 다시 살아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 시체를 단단히 지켜야 된다. 부활이 거짓말임을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예수의 시체는 사라졌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을 했다? 거짓말을 하고 있어.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로마 통치 아래서 정식 판결로 십자가 처형이 집행이 됐어요. 이건 로마 정부가 공식적으로 판결을 내려서 십자가 처형을 집행한 거예요. 그렇게 처형된 시체를 훔쳐가는 게 가능할까요? 그 당시 로마 시대에서? 그리고 훔쳐간 거를 미리 알고 준비까지 했어요. 경비원까지 세워두고 굳게 지켰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훔쳐가는 것이 가능할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성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를 반대하고 십자가 처형을 주도한 자들이 예수의 시체만 딱 보여주면 야, 부활 거짓말이야. 이거 다 들통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예수의 시체를 증거로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정말 예수의 시체는 사라졌고 빈 무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더 가능한 일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이 부활, 그거 믿지 못하겠어. 맞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어떻게 부활이 믿어져요? 어떻게 인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까? 믿어지지 않아요. 인간의 이성으로 분명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의 시체는 사라졌고 빈 무덤은 존재했다. 이거는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는 이야기예요.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빈 무덤은 예수 부활의 증거인 줄로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독교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만들어서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분명한 역사적 사실을 근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건 어때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공식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몸 밖으로 피가 막 쏟아져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흘린 피를 근거로 인간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하는 거지, 그 피가 없는데 그냥 아유 인간의 죄가 사라졌어, 아유 눈 감아줄게, 용서해 줄게, 하나님이 우리 용서해 준대, 그렇게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인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실제로 자기 피를 다 쏟아내서 죽으셔서 몸 밖으로 피가 쏟아져 나왔어요. 그 피로 제사함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냐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아까 천국과 지옥 집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죽는 순간에 예수의 피로 씻겨진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처럼 분명한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여러분 믿는 자가 되십시오. 빈 무덤이라는 역사적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시체로 끝나지 않았다. 이거를 여러분 믿으세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다시 살아난 육체로 제자들을 만나 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 다시 사셨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자,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야 거짓말하지 마, 야 그게 말이 되냐? 그렇게 거절했으면 기독교는 사라져야 됐어요. 없어져야 돼요. 근데 그 부활의 목격자들의 증언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 부활의 증언을 듣는데 그 부활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부활을 믿고 아, 나 예수 믿을래.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계속 전해줘서 지금 여기 믿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믿는 사람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증언을 해드렸어요. 마음에 믿어지는 분이 계시다면 그 예수를 믿으시고 구원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몸 밖으로 피가 쏟아져서 그 피로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시체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셔서 다시 사셔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모두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